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집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몇 날 며칠을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고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잠시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집을 청소하기 전보다 더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 이웃의 원수가 들어와서 내 집에 살고 있고, 또 집안의 물건들은 도난당해 있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서 황폐해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망한 일이겠지요? 당연히 원수를 쫓아내고 망가진 것들을 복구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행한 개혁의 내용들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언약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은 재건되어 있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무너져 있고 또 지저분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맹세한 그 거룩함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은 성전의 세속화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모세의 책, 즉 율법 말씀을 쫙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로막았습니다. 이 멀리 보면은 친척 민족인데 그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을 때에 모압 출신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이 섞여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즉시 분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총회, 그러니까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공사를 방해했던 대표적인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에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 중에 하나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여기는 백성들이 낸 이 제물과 11조의 곡식들, 또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그 방을 비우고 도비아라는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쓰라고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에 쓰여 있는데 지금 돌아와서 개혁을 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읽고 회개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서 잠시 출장을 갔다 왔더니 성전에 있는 방을 대제사장이 내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원래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인데 그런 곳을 이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을,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이 공사를 대적했던 사람을, 그 사람에게 그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적인 연줄과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벌써 여기 와서 사는 동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비어있는 동안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할 때 자기들이 함께 하겠다, 지분을 나눠달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구별되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그 지역에서 이미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느 사이에 이제 친분이 맺어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알지 못하는 뒤로 얻는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책임감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타협의 상징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거 이왕 이렇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호하게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방 밖으로 내던지게 하고 성소 안에 위치한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친분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단호하게 구별하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방 밖으로 내다버리고 그곳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11조와 그 거제물들, 소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되돌려 놓게 했어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봤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봤던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으면 안 될 것들,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과 미움과 불의 같은 영적인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지도층이 타협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걸 우리 마음으로 비교하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죄악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소를 채우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 세속화되니까 예배 시스템이 곧바로 붕괴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그 11조를 보관하는 그 창고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요. 이건 아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대로 백성들이 이 11조 예물을 드리면, 그 곡식을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또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쓰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제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상호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제대로 모여지지 않고 보관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문제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다. 이 큰 문제죠.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성전을 세워놓고 성벽을 세워놓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의 이 생계 때문에 돌아간 이 모습 때문에 성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자체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적인 불순종, 이건 레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제대로 자기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동체적인 불순종이, 이것은 영적 사역의 동력을 끊어버리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11조는 단순한 돈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선교가 확장되는 그런 생명줄이에요. 느헤미야는 다시 이 상황들을 돌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리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가져오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14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청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겠어요? 이 일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개혁하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인정받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죠. 그러면 모든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어떤 거냐면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였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행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여주는 이 개혁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어요. 근데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한 번 결단했더라도 지도자가 없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 쉽게 제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혁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또 결단하고 특별 새벽기도 때 결단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도 금방 또 해이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서,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개혁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학, 개혁신앙을 따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신앙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하고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였던 사람이죠. 오라토리오인 메시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핸델은 원래 신앙심이 깊었어요. 근데 한때는 오페라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건강이 악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속적인 성공과 부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741년에 익명의 대본을 바꿔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불과 24일 만에 위대한 걸작을 완성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은 이 메시아 이 곡이요, 악보만 해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것을 24일 동안 작곡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악보를 계속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곡하는 내내 그가 눈물을 흘리고 영감을 받았다가 이렇게 전해져요. 이 작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그 곡을 악보로 막 그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자기의 최고의 재능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한때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핸델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레위인들이 밭으로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도망가고 놀고 즐기는 일에 도망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개혁이에요.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집어내 던지는 것, 그것을 채워야 될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개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성벽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다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는 다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도 다시 고치고 개혁할 수 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구나.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죄악을 내던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우리 마음의 성벽과 우리 삶의 영적인 성벽을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롭게 회복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든지 교제이든지 기도이든지 또 훈련이든지 섬김이든지 선교이든지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도비아와 같은 관련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개혁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전세대연합 찬양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 각 분야의 리더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개혁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키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